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성경에 신약성경 8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8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수하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이제 홍기가 돼서 이제 선을 봐야 되는데 동쪽에서 한 총각이 있다고 이제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봤는데 동쪽에 있는 총각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부유해요. 근데 못마땅한 게 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미적됩니다.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서쪽에서 한 총각이 있다고 전발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선을 보게 됐습니다. 선을 봤는데 그 총각은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이 처녀가 참 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얘기합니다. 빨리 결정해라. 아직도 결정을 못했니? 그랬을 때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쪽에 가서 밥은 먹되 잠자리 하거나 사는 거는 사실 서쪽에 있는 미남 청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의 재미를 다 보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말 교회가 넘치고도 차고도 아주 넘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 두 가지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만 제시한다는 거죠. 그 한 길은 뭐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몸소 십자가를 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의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정의가 내려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메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기도 원하지만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어떠하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동참해서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무도 따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3년 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을 12를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무리들이 되어서 따랐건만 후에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이 가는 그냥 홀로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참시켰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로마 병정이 시켰죠. 시키기는.
어쨌든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의 문에서부터 골고다까지인데 약 800m에서 1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과 동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말씀만 있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나가다가 성문을 나가다가 그리고 곳에 해골의 곳에 이르기까지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함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를 들어서 심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근 행렬에도 없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도 없었고 그냥 우연히 단순히 그냥 그 시간에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딱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강제로 지고 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내가 진 십자가는 뭔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죄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 짊어져야 될까요?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죄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사실 내 죄를 들 수가 있죠.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라. 내 삶을 온통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인하는 것, 대개 법정에서요 사람들이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도 되게 부인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치 않으려고 너무도 애를 씁니다.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 그것을 생각지 않으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예수님을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죄라는 것은 바로 또한 내가 지은 죄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죄하십니다.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진?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진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안 믿으려고 해요. 허랑방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굴려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죄를 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럽니다. 남편들이 많이 세상 속에서 타락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인들은 대개 남편의 죄 때문에 아주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저가 저렇게 살 때 나도 내 방향대로 가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의 죄를 놓고 내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졌을 때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포용하고 같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을 담고 본을 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한번 다시 조명해 보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아주 짧은 말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그의 모든 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한 절 말씀이에요. 구레네는 어디 사람이? 시몬은 어디 사람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한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무엇을 뒀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렉산더, 루포를 이야기할까요? 아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활동은 잘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사람, 자손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대목은 시몬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이름은 관심을 두고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사형장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굉장히 먼데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자기에게 들려서 자기가 올 때까지 그 시간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냥 급한 볼일을 보러 온 겁니다. 거기까지. 그 일 보러 오는 중에 그런 관계에 목도된 것이고 자기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로마 병정이 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속권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로마 속국들은 로마 병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것이 점령한 국가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졌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대목을 보면 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없는 사람이다. 운이 없는 사람이다. 왜 저렇게 갑자기 지나가다 그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구레네 시몬을 잘 포장하면 우연히 그 사건에 말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썼을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후에 봅니다. 자, 구레네 사람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관점은 바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희생. 희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놔두고 다른 일을 봐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자기의 일을 놔두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오리를 나를 위해서 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한 오리를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놔두고 하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면 뭐까지 주라고?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놔두고 희생했다.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기가 처음에 질구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오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희생.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왜 저렇게 처참한 모습을 가는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만 할까?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야만 할까? 이 많은 군중들이 보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울고 울부짖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많은 은혜를 입고 그 불쌍한 자들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옆에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는 자기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들 이름이 등장했다는 그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언덕 꼭대기 있는 논에서 추수하고 있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이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바닷가에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는 알죠. 바닷가에 물이 왜 빠져나갑니까? 나중에 해일로, 쓰나미라 그러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해일이 닥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는 막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곡식단, 그리고 그 자기 지금 추사로 나왔는데 그 추사를 그 곡식단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버리고 그리고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마구 흔들어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거기를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다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다 도와주기 위해서 다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난 뒤에 큰 쓰나미가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을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그들에게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1년 동안 애써 농사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값진 희생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 것이 소실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려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살기 힘들어요. 가정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남편은 탄진만 해요. 그러면 굉장히 여자가 어떻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짐인 줄 알고 끌고 나갑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에 이혼하고 말해요. 같이 안 살면 그만이니까. 자녀까지도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고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이것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저분을 돕는 길이 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성경에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 두 아들을 보기 전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구레네 시몬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항상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라도 갑자기 그 사막과 강야 같은 데서 뭐 손님이 객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겁니다. 천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대접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서 이삭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지중에. 그런데 오늘 시몬도 부지중에요. 뭐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원리.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도 그리고 선교로도 말씀으로도 그 누구보다 당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게 육적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영적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영적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큰 원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복을 받을 사람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한, 외롭게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한 그 놀라운 광경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돼요. 내 가정 모두가 천국에 가야 돼요. 왜? 모두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구레네 시몬은 그 안에서 희생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발견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이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바로 자녀들의 축복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필이면 나을까? 왜 나에만 되나? 굉장히 재수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 같지만 그는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800m나 1km나 되는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하면서 예수님과 동참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동참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위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택한 것, 오직 그 길 한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도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인 야곱과 요한을 주님의 좌우에 앉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무리 중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면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육적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왕이 됐을 때 좌우에 앉혀달라는, 뭐 장난쯤으로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세베대의 그 어머니 얘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이, 뭐 다 예수님이 마시면 다 마실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를 몇 번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죽은 자까지도 살려셨는데 그분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반드시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메시아가 돼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육적으로 판단한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나중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따를 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역시 3번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과 동참했어요. 모두가 떠난 자리에 바로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네가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질 수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질 수 있다고 그래요. 희생과 사랑만 있으면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놓고 나는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대상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거 다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내 또는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도 사랑, 그래도 희생, 그래도 내가 대신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우리를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그리고 나를 아는 내 남편과 아내,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희생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시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고 내 십자가만 지고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는, 그 고백은 물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고백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액트,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없이 그냥 나만 믿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행위에 따르는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큰 집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동물들을 다 부릅니다.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음식을 해야 될 거예요. 좋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중에 거위가 있으니까 거위를 잡아서 요리를 하자. 그래 동물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알을 낳아서 주인한테 바치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닭을 잡으세요. 닭을. 그때 수탉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한테 화살을 돌려? 수탉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침마다 당신을 깨워드리는데 내가 없으면 게을러지니까 안 된다고. 절대 나를 잡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저 게으른 양을 잡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양이 또 깜짝 놀라죠. 양은 뭘, 나는 당신에게 의복을 공급해 주잖아요. 매번 깎아주면 또 자라게 하고 또 깎아주면 자라게 해서 의복을 입혀주는데 나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시끄러운 개를 잡으세요. 그때 개는 나는 도둑질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도 보호해 주는데 나를 잡으면 안 되지. 차라리 저 말을 잡으라고 그래. 말은 또 깜짝 놀라서 내가 짐이란 짐은 다 져주는데 왜 나를 잡아요? 저 소를 잡아요. 소를. 그랬더니 소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자기가 희생당할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뭐든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구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넘어야 돼요. 예수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 달려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겉옷의 의미가 뭐예요? 속옷 달려면 겉옷 주는, 속옷 대신 겉옷까지 갈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겉옷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왜 생명이 됩니까? 낮에는 뜨겁죠. 근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겉옷이 없다는 것은 이불이 없어서 그냥 자다 보면 동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겉옷을 준다는 건 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명령인데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 거예요.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놓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든지 강제로라든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라도 지고 가잖아요. 우리 모습이 어떤 때로는. 우리 사모님도 나를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얼마나 졌는지 몰라요. 어깨가 아프다고 혹시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또 힘이 들고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구되고 우리가 그것을 관철시킬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대로를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정성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